선생님을 따라가세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다녀온 이래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지경, 또한 교회의 사역의 지경, 또한 개인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자는 의미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과연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즉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8대 아하시야 왕, 그리고 9대 여로보암 왕의 통치 초기까지 사역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BC 874년경부터 시작해서 BC 850년까지 20여 년간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예상외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번영과 풍요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오므리 왕의 뒤를 이은 이 아합 왕은요, 자신의 왕조가 대대손손 번창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쓴 전략이 주변 국가와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경의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까지도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방 종교가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리고 바알은 BC 2000년경에 아모리인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들여온 신으로서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그리고 구분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관습적 영역에서는 그냥 쭉 하나님을 섬겼고요, 현실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바알 신을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하자면 꿩 먹고 알 먹고, 바로 그러한 심산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알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겠다는 의도가 그들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참 어쩜 이 시대에 신앙인들과 이렇게 흡사할 수 있을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구라도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지도 않았고요,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버렸다, 너희는 타락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지, 이해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무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가 경제와 개인 생활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새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군,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많은 군인들 중에 하나가 시리아 출신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는 내전과 또한 정치의 부패로 인하여서 극도로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전쟁을 하러 나간 군인에게는 7,000불을 주고 후방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3,500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목숨을 걸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리아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 개인 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든 개인의 생활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에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항상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위인들을 보시면서 징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일조하며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다면 또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곧 가뭄이 끝이고 비가 다시 내릴 텐데 그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바알 신의 축복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아합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어떻습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요? 자신과
왕비 이사벨,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인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항상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떠넘기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유혹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이나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엘리야는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가뭄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사벨은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가 왕을 망신 주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이사벨은 말씀드렸듯이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일 뿐 아니라 고단수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임으로써 가뭄의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정 전환용 도구,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 엘리야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우리의 통일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갈멜산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피할 수 없는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참신인가?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그냥 서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바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쌍방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로 서로 이렇게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양보하여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아침부터 쉬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조롱을 하였습니다. 자,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약이 올라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막강한 권력자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보는 분 앞에서 단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로응답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스토리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평생 기도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뜨린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그곳을 파괴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울까요?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시 세울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전이 이미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전이 파괴가 되었나 아니면 훼손이 되었나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응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좀 전에 엘리야의 성전이 무엇으로 파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파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전도 우상으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나는 절도 다니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그러면 괜찮은 것일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동기는 풍요로운 삶을 갈급하는 그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사벨도 아닌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풍요와 번영을 갈급해하는 그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는 존재는 불상도 아니고 공상당도 아니고 무당을 찾아가서 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성령의 전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나?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은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거나 부자라고 해서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인 삶의 태도요, 마인드요, 가치관의 문제이지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돈만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과 수단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무너져 있는 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응답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먼저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고 한 다음에 그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2지파와 12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분열되어 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악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전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재정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36절부터 37절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성전을 제거하고 재건하고 언약을 기억한 후에 마지막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성년의 전을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재건하고 또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한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신앙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즉 구원을 얻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회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아니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벌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는 삶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 아니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회개라는 지상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평생 갖지 못하고 호화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마지막 퍼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 죄악, 탐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38절, 39절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불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행여라도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무너진 성령의 전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불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성령의 전을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기도하면서 다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데 혹시 그 성령의 전이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또한 나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무너져 있으면 내가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의 소욕이 아닌, 탐심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무너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큰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게 내 마음 안에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전미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